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하나님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역사는 고백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고백의 연속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신앙 고백의 변천의 과정이 종교 역사예요.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정일패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듬고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1500년 이상 그것이 다듬어졌어요. 우리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데 그걸 믿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믿는 도리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신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된 의로운 신분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 알았을까요?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 다음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나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세요? 왕이요. 왕이 하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라도 그것을 막아서 내가 고난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거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도 몰라요. 한 발짝 앞도 모르는 것이 베드로였고 우리 모두예요. 근데 당장 나는 뭔가 할 것 같이 생각되죠. 그 뒤에 또 어떻게 했어요? 너는 오늘 저녁에 나를 부인하리라 했으니까. 베드로가 인정했어요? 아니, 그런 말이 어떻게 돼?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 하세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는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한테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것을 대제사장도 알았어요. 유대인도 알았어요. 그걸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랑한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시체 발을 향품을 가져가서 무덤에 가서 그걸 열어주길 바랐어요. 부활을 믿었다면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몰라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유다인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 훔쳐가서 놀라야 될 거니까 무덤을 봉인해 주세요. 훔쳐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총독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 소문이 나중에 퍼질지 모르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 잘못된 소문, 부활의 소문이 드러날까봐 그들은 그것을 전전긍긍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주님은 뭐라 하셨어요? 가서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 보고 난 믿음 뒤에 또 완전하게 됐나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7 제자가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어땠어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부활을 본 분들이 하는 제자들이 하는 일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아는 것이에요. 아는 한계예요. 우리는 얼마나 더 알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이런 큰 곳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것만 또 못하다 하겠어요. 왜요? 하루에 출판되는 그 지식들이 발표되는 논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하나라도 제대로 읽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그를 보고서 믿음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또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과 순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다 알고서 못합니다. 경험해봐야 알고 순종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 먹고 순종하는 역사로 알아가는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같이 훌륭한 분도 주는 그리스도의 시인한 분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고백을 한 사람도 장래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시인할 수 있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면은 찬양이 잘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울적해져서 눈물이 나와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이 이름을 불러봅니다. 오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가만히 하나 봅니다. 가만히 하나 봅니다. 우리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물음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우리 고백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정말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될 수 있고 자백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데서는 자랑의 고백도 있겠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믿음과 또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게 하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신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된다면은 우리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어떤 권사님이 답답할 울자를 보고서 정말 답답한 그 글자네요. 그 한자를 보고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울이라는 말인데 근심할 우자하고 답답할 울자예요. 그런데 그게 절망만 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소망의 글자더라고요. 근심할 우자 옆에 사람이 짜면 넉넉할 우자예요. 우승할 때 그 우자예요. 그 근심할 우자는 머리 안에 마음을 품고 있고 발을 그리고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할 일을 마음에 품고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근심 우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돌아보면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디모데 3장 16절에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교훈이에요. 진리 말씀이에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또한 무슨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죽는다. 지옥 간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 책망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옥 갈 일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책망 받으면 기분이 안 좋죠? 우리 김영래 박사님 책망 받아보셨어요? 그럼 어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잘못해서 책망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안 했는데 오해해서 책망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편 140편인가요? 책망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정말로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나는 그만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책망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한다면은 그 사람은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책망은 어린이가 하든 누가 하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그러네.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책망을 받을 때마다 나는 성장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정 꼬투리 그 하나 때문에 네가 나를 책망해? 의가 상하고 잘못 책망하면 어떻게 거만하자 책망하면 오히려 거만하자 책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상하게 하는지. 그런데 거만한 자를 책망할 수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거만한 자를 할지라도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들었을 때 바르게 함이 나오는 역사예요. 책망을 듣지 않으면 절대 바르게 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기름 영광을 받는 것처럼 나는 책망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을 받는 거, 주님한테 책망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책망해 주겠어요? 누가 사탄아 물러가라 할 그런 책망을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물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안고 가잖아요. 끝까지 안고 가잖아요. 부인했을 때도 내가 이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도와주라. 내가 그 일을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주라.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안고 비록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를 갖다가 사탄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 생각을 떠나보내게 하시는 그 역사였어요.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앞에 있다면은 주님이 나한테 뭘 물어보실까요? 그대로 할까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 또 누구라 하느냐? 먼저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이라도 알면은 함부로 말 못해요. 하나님인데 하나 되게 하는 분이고 온전히 아시는 분이고 전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한 분 이름만 알아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름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드름둥만둥 아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조롱당하는 그런 일을 살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계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성령이 확실히 계셔. 이런 고백을 그들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삶이 착한 행실만이 하나님 믿는 착한 행실하면 선한 사람 꼭 자기의가 강한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그 삶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거했을 때 저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그렇잖아요.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서 정말 손잡고 다니고 또 자녀들한테 복스러운 축복을 하고 그런 관계가 정말 즐겁고 소중한 걸 보면은 이웃 사람이 흠모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안에서나 교회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 찬양하는 감사의 삶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이 흠모하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감히 하나님을 내가 쳐다보기도 불러보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물었을 때 아는 만큼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고난도 겪으셨고 죽으심도 보셨고 부활하심도 왔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셨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직접 현신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직접 나타내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갖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이요. 기도제요. 주기도문에 있는 그 고백이에요. 그것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읽으시고 그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면은 다른 문제 없어요. 아까 근심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근심을 하나님의 근심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다면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그런 고백이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받을 십자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고난받는 말씀하셨지만 또 죽으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 후를 모르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가서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두 사도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더 다른 일을 잘했나 봐요. 앞서가서 보니까 무덤 비었어요.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보니까 무덤 비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옷까지만 있어요. 베개 옷까지만 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뭘 모르니까 돌아 나와서 그냥 갚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못 잊어서 우리 주님 어디 가셨나 어디 가셨나. 예수님 그 모습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찾는데 애처롭게 그렇게 찾는데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해 주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3번이나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증거해주고 감동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건 너무 많지만은 아까 근심우자가 이처럼 좋은 것이라면은 답답할 울자는 어떨 거예요? 답답할 줄은 스풀림자 가운데 큰 산 악자가 있는 아주 빽빽한 삶에 산이 높은데 어떻게 그걸 넘어가겠어요? 그 밑에다가 더 불멱자 있고 밑에 울장주창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 터럭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술 담그려면 담가서 며칠 덮어가지고 공기 안 통하게 해서 묻어두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빽빽한 그 숲인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나 또 생각해 본다면 높은 산, 빽빽한 나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나무가 얼마나 숲이 얼마나 좋은 재료예요. 또
싱그러운 공기도 줄 수가 있고, 잘 활용하면은 내 몸도 단련할 수가 있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변화된 그것을 맛을 볼 수가 있는,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답답하고 우여싸고 힘들고만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잖아요. 그렇다면은 비록 그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잘 활용만 한다면 무궁무진한 제목이 나오는 것이고 무궁무진한 맛을 볼 수가 있는 일이고, 정말 이렇게 이용만 하면은, 하나이신 그 은혜대로 근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놀랍게 복된 은혜의 현장들이, 우울하면은 정말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환경을 바꾸면은, 하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 말씀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복의 환경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아픈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픈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자식이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그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요? 죽기까지, 무덤에 내릴 때까지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숨이 질 때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무덤에 사흘 뒤에 살아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제사함의 온전한 육체로 바꾸셔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성령님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한 저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도 됩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딴 말, 신령한 언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과거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가 고난을 생각하면 그도 엄청 고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개 잡고 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야, 내가 좀 이 백성들한테 말할 거 있으니까 배 좀 빌려라. 그 배를 조금 바닷가에 띄우고서 그 많은 군중들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지만 말씀 의지해서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털썩 무릎 꿇고서 하는 얘기가, 저는 죄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비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주님이 떠나시길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받으세요? 안 돼요. 우리 생각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바르게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따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죠.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올바른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서 하는 고백은 아무도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라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범사역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 11장에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이 지어 부여하며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깊고 오묘한 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서 피한들 취할 수 있느냐. 오늘 시편 140편 시편 우리 같이 강독했죠.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늘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거냐. 내 장부를 갖다가 신묘막적에 지은 것을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다윗은 참 고백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반석이다. 산성이시다. 요새라. 주님이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기로 합니다. 그것은 경험의 고백이에요. 순종의 고백이에요. 그냥 상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특별히 책망에 이유달지 마세요. 책망받는 일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저 살인자 돌판에 던지면서 욕을 했을 때 다윗이 어딨어요? 저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책망이다. 요압이 저걸 그냥 둬요. 제가 가서 당장에 단칼에 베풀어요. 야,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네가 뭐라고 하냐?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 뭣도 안 되는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 가운데 책망을 정말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 있지만은 우리가 이처럼 진정한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고백했을 때 우리 신앙의 온전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잠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고백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의 삶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한 것 같은데 생각 없이 죽기까지 하지 못한 것 너무나 많은 것 겁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순종하셨는데 나는 순종하지 못한 것 원치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우셨어요.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자백 있게 하시고 믿음의 인정에 사랑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고 새롭게 생각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아시고 베드로를 용납하신 것처럼 저희를 용납하시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많이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회개와 자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히 의로 교육되는 저희를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